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다니엘서 제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제가 크게 여섯 단락으로 나눴습니다. 앞에 1절부터 8절은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인자 같으니 인자의 이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천사가 네 짐승의 해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9절부터 22절까지는 특별히 넷째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8절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나라, 성도의 권세와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로 7장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7장 이제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영감으로 꿈, 환상 이런 것들을 다 맞춰요. 다 미리 알고 다 맞춥니다. 그래서 총리가 됐고 또 그런 일들을 1장부터 6장을 통해서는 그게 나오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또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 겁니다. 그전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딴 사람들이 보고 다니엘이 그걸 해몽하고 꿈을 알아맞히고 그 해석을 한 것인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환상의 그 무슨 뜻인지 그걸 해석을 다니엘이 못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의 천사들이 또는 인자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만 봐도 이 다니엘처럼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는 자기가 못하는 거예요. 남을 잘 고치는 의사도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것처럼 이것은 다 누구한테 달려있다? 다니엘과 어떤 훌륭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순서대로 그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역사서가 왔습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이게 순서가 막 바뀝니다. 역사적인 시간적인 순서가. 그리고 내용이 보다 영적이고 보다 환상과 미래와 영감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역사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언서, 선지서, 대선지서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7장부터는 여기 완전히 이게 톤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다니엘이 밤에 환상을 봤는데 네 짐승을 봤다는 겁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시무시한 짐승 같지. 다 비유죠. 사자, 곰, 표범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사자와 같은데, 표범과 같은데, 곰과 같은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언제 다니엘이 꿈을 꾸느냐? 1절에 얘기합니다. 바벨론 나라의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이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이 그렇게 난잡하고 그 타락적이고 그런 큰 귀인 1000명을 모시고 술잔치를 하고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을 받아 마시고 이런 일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들을 갖다가 찬양하고 그런 일을 때 글이 나와서 했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다니엘이 했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벨론 나라 망하는 날입니다. 벨사살 왕 마지막 해. 그게 한 벨사살 왕이 정확히 한 기록은 없어요. 그 아버지 왕이 느부갓네살 왕 딸과 결혼해가지고 그 정통성을 이어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 전쟁을 많이 하고 또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벨사살 왕한테 그 아들한테 이 나라 바빌론 성에 저거를 다 맡겼잖아요. 그래서 제3치리자, 셋째 치리자를 다니엘로 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봤죠. 그 아버지 왕이 왕된 지 몇 년에 그를 벨사살 왕을 불러가서 세우는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605년에 주전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권을 갖고 그 바벨론이 시작이 된 건데 66년, 67년밖에 있다가 망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한 43년 했어요. 그 후에 43년, 66년, 43년이면 23년 동안인데 23년 동안에 왕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번 바뀌었어요. 첫째 왕은 2년, 그다음에 4년, 그다음에 1년, 그다음에 자기 벨사살 왕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래도 그 양반이 지를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쯤 넘게 마지막으로 왕 노릇하다가 벨사살 왕이 이제 죽었는데 이건 벨사살 왕 원년입니다. 우리가 5장에서는 벨사살 왕 마지막 10년이 넘는 바벨론 망한 날이고 이거는 벨사살 왕이 딱 왕으로 올랐을 때 그때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환상이냐? 그걸 자세히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저희 하늘의 네 바람, 큰 바다는 계속 나옵니다. 저희 계시록에도 짐승들이 어디서 나오냐? 짐승이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와. 땅에서 나와. 근데 여기서 보는 것은 지금 짐승이 다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이 네 짐승이 여기서는 이제
그 넷이 나오는데 넷이 한꺼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첫 번째 짐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둘째 짐승이 나오고 셋째 짐승. 그러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둘째 나오고 그 둘째 없어지고 셋째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이게 짐승 넷이 다 모양이 달라. 자, 그래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짐승은 이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육지 동물의 왕이잖아요.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에요. 새들의 왕이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짐승들의 왕인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까지 있으니 누가 이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는 중에 잠깐 보는 중에 이 날개가 없어진 거예요. 뽑힌 거예요. 그다음에 땅에서 가지고 이 사자가 땅에서 들려가지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석양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나타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다니엘이 총리가 된 사건이 바로 한 사람의 신상, 사람의 모양의 상을 본 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다니엘서 2장에서 얘기하냐면 그 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고 그다음에 이 어깨 이 가슴과 어깨 이쪽은 은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메데아 파사를 의미한다 했고, 그다음에 노츠로 된 이 허리 부분, 이 아래 부분은 이거는 헬라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이 다리에 있던 다리 철로 된 이 다리는 바로 로마를 얘기한다 하고 우리가 2장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이 똑같은 앞으로 되어질 이 세상의 모양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2장에서는 사람의 사람이 신상으로 단지 재료만 금에서 은이 되고 은에서 노시 되고 노시 철이 되고 철이 진흙, 철, 반반 이렇게 되는 건데, 7장에서 다니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줄 때는 어떠냐면 이건 다 짐승이에요. 사자, 두 번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아주 무서운 짐승, 철이빨이 같은 짐승.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사람의 각 부분을 보여줬는데 왜 7장에서는 왜 이렇게 짐승으로 보여줬는가? 2장에서는 누가 보냐면 느부갓네살 왕,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환상을 꿈을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의 사람이니까 그것이 봤을 때 이 세상의 이 권력, 나라들을 사람의 그 재료들, 머리, 어깨, 가슴, 그다음에 배, 그다음에 이제 다리, 발가락,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줬고, 이 7장에서는 전부 짐승으로 보여준 거예요. 왜? 7장은 좀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 세상 이방 사람을 통해서 보이니까 그 아주 그래도 멋있는 그 사람의 좋은 재료의 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다니엘을 통한 하나님 시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이 세상에 이런 강성한 나라들이 있지만 이건 다 짐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죠. 첫 번째 짐승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는 바벨론인데, 사자의 날개는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막강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내가 잠깐 보는 중에 날개가 뽑혔다. 날개가 뽑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왕의 권세, 왕의 그 권세가 뽑혀진 거예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우린 3장에서 봤잖아요. 날개가 뽑혔습니다. 어떻게? 그가 교만을 떠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왕의 그 권세도 다 날아가고 왕위도 떠나가고 날개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짐승처럼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7년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땅에서 들려 사람처럼 두 발로 섰다. 짐승이 사람처럼 여기 두 발로 섰다? 그 얼마나 이 사람이 겸손하게 지었습니까? 이때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7년 됐을 때 그가 하늘을 우러볼 때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왕위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나오게 됐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사건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첫째 짐승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짐승은 곰과 같은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환상에는. 그런데 첫 번째 게 뭐냐면 몸 하나가 몸 한쪽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양쪽 한쪽과 한쪽이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이 한쪽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쪽은 약하고 한쪽은 세야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둘째 짐승은 이 곰은 바로 메데파사, 연합국 메데파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 멸망시킬 때 어떻게 했어요? 메데파사 연합군이 했죠. 메데 나라의 왕은 다리오였고 파사 나라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가 어른이야. 외삼촌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레스는 조카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 어른이니까 우리 연합을 했지만 당신이 먼저 이 새로 된 나라의 왕이 되십시오. 했다가 2년 후에 워낙 고레스 파사 나라가 강하거든. 그래서 2년 후에 내려와 스텝다운하고 파사 나라로 한 250년 동안 200년 가까이 그렇게 이 나라가 왕권을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새 나라를 정복했다 하는 얘기인데 큰 새 갈빗대는 해당되는 나라는 그 메데파사 정복했을 때 바벨론도 정복했죠. 그 다음에 애굽도 정복했죠. 그 다음에 터키 쪽에 있는 루디아도 정복했죠. 그래서 이 세 갈빗대는 그 당시에 있던 정복한 그 세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너희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바벨론 나라보다 메데파사 나라가 더 큰 영토를 갖게 된 거예요. 이 둘째 짐승은 바로 메데파사, 페르시아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짐승이 나오는데 셋째 짐승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표범과 같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자 같다. 둘째는 곰 같다. 셋째는 표범과 같다. 표범과 같다 이렇게 곰 같다, 사자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는 그들의 그 짐승의 특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나라의 특성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범의 특징은 뭡니까? 표범은 아주 그냥 난폭하고 힘도 세고 뭐 그렇지만은 표범은 뭐니 해도 빠릅니다. 신속합니다. 빨리 가서 그냥 정복하고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 번째 나라는 표범같이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정복해 나가는 나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다. 날개 넷이 있다. 날개라는 것은 권력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이거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는데 그가 이 세계를 정복할 때 이쪽으로 인도까지 전 세계를 정복할 때 그 알렉산더는 이제 내가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아깝다 안타깝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한 왕이지만 32살 젊은 나이에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알렉산더가 그를 보호자 하는
네 장군이 있었기에 이걸 잘할 수 있었대요. 또 이 장군, 그때 이 전략 시스템이 네 장군이 있으면 그 밑에 또 네 명의 보좌, 또 그 밑에는 또 네 명의 보좌, 이런 식으로 쫙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이 세계 정복을 빨리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대로 이 표범과 같이 빠른 정복을 해나갔던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왕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날개 넷 이렇게 들고 있었지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머리 넷.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바로 이 각 날개에 있는 그 최고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왕의 권세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게 네 나라로 권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지방 남쪽이죠. 애굽 지방에는 톨레미라는 장군, 네 장군 중에 톨레미라는 장군이 그걸 먹게 됐고, 그 다음에 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페르시아까지 이쪽 북쪽은 셀루코스라는 장군이 그걸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쪽 그쪽 서쪽이죠. 헬라 쪽 이쪽에는 카산다라는 장군이, 세 번째 장군인 카산다가 그쪽을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터키와 이쪽은 리시마쿠스라는 장군, 이 넷이 최고의 장군이었는데 이 넷이 이 헬라 제국 넷을 헬라 제국을 네 부문으로 분할 통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알렉산더 땅에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도 있었지만 아들도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네 장군이 그 큰 영토를 넷으로 분할해서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세 번째 짐승까지 했습니다. 바벨론, 그런 사자, 그 다음에 메데파사는 고음, 그 다음에 헬라는 표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또 넷째 짐승이 나오는 거야. 넷째가 나와요. 넷째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사자나 곰이나 표범처럼 어떤 특정된 그 종류의 짐승이 아니야.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이 있고, 그래서 그걸로 그냥 먹어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그냥 발로 다 밟아가지고 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열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에 그 짐승과 아주 다른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뿔이 나오니까, 이 열뿔이 나오니까 이 열뿔이 뭔가 하고 이렇게 보는 사이에, 거기서 또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작은 뿔이 나오니까 그 먼저 있던 그 열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혀서 없어져. 이 작은 뿔이 작지만은 이 작은 뿔 진짜 작은 뿔이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것 중에 셋이 뿌리까지 뽑히고, 근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는데 큰 말을 하는 그 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다. 이건 뭡니까? 짐승이 짐승 눈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 사람의 눈 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그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눈을 보면 흐리멍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눈을 보면 반짝반짝반짝 지혜 있는 눈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눈 같다는 것은 이 짐승이 사람 눈 같으면 이거 겁나는 겁니다. 다 통찰력 있게 다 뚫어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입도 있대요. 그 뿔이, 입이 있는데 그 입을 통해서는 어떤 말을 한다?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큰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니 이 세상에 가장 큰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것이 제일 큰 말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하는 이런 말이 가장 큰 말이에요. 이미 우리 계시록에서 보면 바로 이 큰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오는데,
이 큰 말 하는 자가 누구냐?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게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는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네 환상, 다니엘이 본 짐승의 환상, 네 환상 중에 이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2장에서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사람의 신상, 사람의 신상,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철이요, 반철, 반은 철이고 반은 흑인.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금머리는 여기에 사자, 첫 번째 짐승 사자,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었고, 둘째는 메데파사인데 그거는 은으로 나타났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곰인데 한쪽에 한쪽을 들리고 먹는, 다 잡아먹는 바로 메데파사 나라를 의미했고, 세 번째는 헬라를 의미했고, 그래서 그 네 왕이, 그 왕은 먼저 죽고 네 날개, 네 머리가 권세를 갖게 됐다. 그 네 번째는 바로 이 다리, 저 철로 된 다리를 의미했는데, 이거는 바로 헬라를 멸망시키고 이 세상에 권세를 갖게 된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넷째 로마를 가장 무섭고 놀랍고 강하고 쇠로된 큰 이로 먹어보시고 가장 잔인하고 힘세고 그런 나라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열뿔이 나오고 그 안에서 또 작은 뿔이 또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는 뭐냐면 2장의 내 신상에 머리, 그 다음에 가슴, 그 다음에 배, 다리, 종아리, 다리, 그 다음에 종아리, 그 다음에 발가락 아닙니까? 이 종아리, 철로 된 이 종아리 부분은 로마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 그 넷째 짐승에서 열뿔이 있고 또 작은 뿔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뭐와 같은 거냐면 2장에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중에 그 종아리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아리에서 10발가락이 나오고 그 10발가락이 반은 철이고 반은 흙으로 되어 있고 서로 섞이지 않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10발가락이나 여기 10뿔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 마지막 때 2장에서는 손으로 뜨지 않은 큰 바위가 그 발가락을 치지 않습니까? 발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흔적도 없이 싹 없어지고 이 떨어진 바위가 온 세상을 지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재림 예수의 얘기예요. 여기도 그 넷째 짐승에서부터 10뿔이 나오고 그 가운데 작은 뿔이 나오는데 이게 이 큰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한다는 거죠. 그게 누구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앞두고 나올 적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다니엘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얘기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다시 나중에 뒤에 보면 물어봅니다. 넷째 짐승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요.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좀 우리가 하겠습니다.